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사순절을 참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자. 조금이라도 더 시선을 좀 고정시키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 생활하고 부부로서 쭉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다 안다 생각하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그 사이가 어떻게 되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냥 다 안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얼마나 수고해주고 수고하시는지. 또 부모님은 내가 가만 보니까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야. 그런데 이제 아이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이 든 부모님도 얼마나 서운합니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 이놈이 그놈이 똑같은 놈이니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일에만 열중한다면은 또 참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항상 성당에 오면 십자가가 중간에 제일 중심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또 성당에 왔으니까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선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제 성주간에 가까워지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니까 죽음을 맞이했는데 저렇게 맞았다. 우선 좀 아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당 십자가에는 이 못이 이 손목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놓고 이게 무거운데 이러면은 이게 못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서 못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팔이 떨어지고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받고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넓은 땅을 그 식민지로 두고 있었으니까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또 자부심 갖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잔인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생으로 매달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에 매달려가지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지만
뭐 힘센 사람들은 뭐 며칠이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생으로 사람을 매달리고 이 송문 밖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매달아놓고 있으니까 막 고래고래 고함치는 소리가 계속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이건 못을 안 받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만 내가 있어도 몇 분 있기가 힘들 건데 저렇게 못으로 박아놓고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으면 좀 예수님 우리를 좀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나보다도 더 고통받고 앉아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저분이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가지고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죽었다. 우리 이렇게 뭐 가족이 돌아가서도 이렇게 시신 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아드님인데 저렇게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는 저승에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전에 고성소라고도 그 전에는 번역해서 쓰고 명부. 신학자들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이시면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데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죽음 안에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 없이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철저한 그 고독 속에 깊은 바다의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있듯이 있는 거 아니냐. 자, 아드님의 죽음 앞에서 하느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땀에 막 긴박한 상황에서 필립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야, 너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나를 모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의 죽음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느님 아버지가 죽어?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아들이 죽어갈 때 아들이 더 아픕니까? 아버지가 더 아픕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서 막 힘들어서 죽어갈 때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있는 아버지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냐. 혹 데려가다가 우리 혹 붙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뭐 하느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 돌아가실 때 숨을 내뱉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을 때 숨을 이렇게 후 하면서 숨을 들이키면서 죽지는 않잖아요. 아드님의 숨은 뭐예요? 성령 아니시냐? 성령 또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성모님께 잉태시키고 성령이 나에게 길을 보시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활동 내내 성령께서 함께 계셨고 십자가에서 성령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령도 죽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일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해체 이런 말 써도 되나 안 써도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저 십자가의 죽음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죽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느님, 이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느님은, 저 삼위일체 하느님은 저렇게 죽고 고통을 받으시는가? 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하느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기까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느님이 저렇게 죽냐? 하느님이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시는 걸 뭐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정성을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70을 향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한 모습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멀쩡하잖아요. 내 나이보다도 굉장히 젊게 보인다고요. 왜? 자식을 낳아서 안 키웠으니까. 그렇게 막 한 놈 때문에, 맨 놈 때문에 막 애달봐서 막 고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왜? 그 자식을 낳고 사랑하면서 그냥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염려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평생 무진장 고생하는 부모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하느님의 모습 아니냐? 자, 이제 뭐 여기서 제가 긴 얘기를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항상 우리가 모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놈이 다 그렇게 사랑하고 살잖아요.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그 하느님의 그 고통과 하느님의 죽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부부의 혼인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거 하느님이 맺어준 인연 아니에요? 내가 뭐 부모님을 골랐습니까? 내가 요 놈을 내가 낳으려고 했어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한참 있다가 알게 된 건데 그것도 다 우리가 인연으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친척, 인척 다 그렇게 해서 인연으로 맺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이 아니냐? 이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인연 아니냐? 이 지구의 시민으로서 이 시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지구의 시민들, 우리 하나 인연 속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우리 같은 본당에다 모이니까 이렇게 같이 계속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아닌가. 올해도 이 사순절에 한 복판을 지금 지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뭐 좋은지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되게 뭐 철들자 망령이라고 이제 딱 때 지나서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마음 잡고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회심, 마음을 확 바뀌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신비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신앙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로지 은총으로서만 가능했었던 일이고 지금 또 은총으로서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신비를 알아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또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을 나도 한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겸손하게 이 필요한 은총을 미사를 통해서도 하느님께 간절히 구합시다.